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여 성벽을 두터이 하고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더 강성하게 하셨고 두루암 히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백향목과 석수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짓게도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우시는 분이세요? 높이시는 분이세요?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상황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날마다 확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치, 환경,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 높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자. 믿음만이 답이다.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끝을 보는 것이에요. 비 내리기를 기도했으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때와 상황을 봐가면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도 그것이죠.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고 있었어요. 나라도 든든해지고 자손들도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 그것이 블레셋의 목적이었죠. 블레셋은 한때 다윗을 도운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쳤을 때 가드 왕이 나서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윗 일행이 지낼 땅과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드 왕은 다윗을 사울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그 싸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통해서 이 가드 왕의 본심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사울을 표적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표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사악한 목표와 전략은 사단 마귀의 목표 전략과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 중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이죠.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표를 삼은 것이죠. 사탄도 똑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가만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끊임없이 찾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람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때로는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공격하죠. 별의별 사건 사고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사단 마귀를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아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싸움에 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뻔한 얘기 골백 번 듣는 스토리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뻔한 이야기 남의 스토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귀가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고 또 성경의 이야기가 어쩌면 뻔한 스토리로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이 뻔한 스토리로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담대해야지 된다는 것.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모두 자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먼저 반응해요? 요새로 나아가죠. 요새로 나아갔다는 것은 전쟁의 최일선에 딱 섰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숨지 않고 자기 찾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온 블레셋이 동원됐는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워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 다윗의 담대한 용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담대하라는 단어가 63구절이나 나와요. 강하라는 단어는 109절이 넘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의욕을 상실한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용기 100배한 사람은 10명의 적군, 100명의 적군이라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담대한 것이죠.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형편이나 이스라엘의 전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요새로 나아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 이 전쟁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집결한 블레셋의 병력, 상대적으로 열세한 이스라엘의 병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무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려 자꾸 고꾸라지는 그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와 함께 필요한 중요한 영적 무기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후반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바알 브라심에 먼저 간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 싸움터가 바알 브라심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 지명이 이렇게 바알 브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알 브라심으로 이렇게 칭했다, 그런 뜻이죠.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 깨어진 곳, 바알이 산산조각 난 곳,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으로 바라본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21절 말씀 보면 아주 감사하고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치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세요. 다 치우시는 하나님, 다 치워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렇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다시 또 올라와서 공격해요. 그때도 다윗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듣는데 이번에는 직접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의 대저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전략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전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후히 주시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넘치도록 풍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데 2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가 너무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누가 앞서가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앞에 누가 앞서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 뒤만 따라가면 아무 염려 없는 거 아니야. 아무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뭐 어디 시골길 같은 데 저도 시골에 살았었는데 한밤중에 어디 마실 나가려고 하면요 혼자 나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앞에 누가 어른이 있어서 그 뒤 절절 따라가면 야 달빛에 이렇게 쭉 비친 늘어진 그 그림자만 밟고 가도 얼마나 마음속이 담대해지고 평안하고 안심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자만 밟고 가도 주여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만 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저절로 막 찾아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평안이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순종하면서 나아가세요.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사단 마귀를 바라보시고 또 내 문제 뒤에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내 앞서서 나아가 싸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